역대상 말씀 읽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또 영상 올립니다. 그 11장과 12장은 또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것이 뭘까 싶은 마음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역대상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죄로 인해서 아주 급하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역대상이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역대상 11장부터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역대상에서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지도 보시면요. 헤브론은 그 사해, 즉 염해의 그 서쪽으로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별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요. 예루살렘의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알아두시는데요. 거기에서 더 남서쪽으로 가게 되면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글락. 시글락은 헤브론에서 더 남서쪽으로 지중해 더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건데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장 3절 말씀이 그건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단번에 점령을 해서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시온 산성을 빼앗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날로 강해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강조된 이후에 11장의 그 10절부터 끝절인 47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아주 빼곡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는 충성심을 보였던 용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능력이 뛰어난 자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함께 세워가는 그 다윗의 지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용사의 리스트가 시작되는 10절이 단연 중요한데요. 11장 10절,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은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서도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한 명단이 등장을 하지만 역대상 이 11장의 10절의 말씀은 사무엘 하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따로 강조하는 교훈이에요. 이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과거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웠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시글락, 그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함께 했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40절까지는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의 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울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동족들이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이 거의 적이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다윗의 용단도 매우 놀라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이런 것으로 어떤 사역의 팀을 만들고 그 교회에 일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누구는 이 일에 되고 누구는 이 일에 안 되고 하는 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거예요. 12장 1절부터 7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한 이후에 8절부터 15절에서는 갓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요. 갓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의 동편, 즉 이 다윗이 있는 지역에서의 이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속한 그 유다 지파와는 그다지 친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갓 지파에서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몰려오자 심지어 그들에게 군대의 지휘를 맡기면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역대상 12장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 포용력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각 구성원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 다윗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히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요새로 찾아온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출신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검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가장 친한 지파들이거든요. 오히려 멀리서 온 그 갓 지파의 경우에는 큰 지휘권을 주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기용하지는 않는 이런 신중한 모습들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16절에 베냐민 사람과 유다 출신의 몇몇 사람도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죠. 17절 다윗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평화를 위해 나를 도우려고 내게 왔다면 나는 너희와 연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내 손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해 내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면서도 그들이 평화를 위해 온 사람들인지 배반을 할 사람들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그 판단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희는 이렇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나의 편견에 나의 고집에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고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때 성령이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임하면서 아마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18절인데요.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오셔서 아마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물었었나요? 너희는 평화를 위해 나에게 온 것이냐? 나를 배반하러 온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베냐민 사람이 성령을 받아 이 아마세라는 사람이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다윗이 질문을 하자 아마세가 지금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샬롬을 3번이나 외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마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오셔서 아마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아마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초월하고 다윗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역대상에 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우러 오는 내용인데요. 역대상 12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아자르입니다. 한번 써보시죠. 아자르. 이 아자르라는 단어는요, 돕는다는 뜻입니다. 1절에도 돕는다고 했고요. 17절에도 돕는다고 했고요. 18절에는 돕는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요. 19절에도 돕는다고 했고요. 21절과 22절에도 돕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자르, 아자르, 아자르 하면서 12장 전체가 아자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돕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와 설교 현장에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과 도움이 뭉쳐서 마침내 다윗의 군대는 아주 큰 군대가 되는 건데요. 12장 22절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왔으며 다윗의 군대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이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복음서의 장면들과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이 일이 다윗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끝나서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 명이 큰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12장 23절부터는 12지파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지금 이 많은 절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 12장이 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요. 역대상 12장 23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온 무장한 사람의 수는 이렇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추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다윗의 아들은 20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의 27대 손이 요셉이고 그 아들 중에 또 나단이라고 있었는데요. 나단의 42대 손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을 키우고 보호할 사역을 감당한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역대기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한 분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책이에요. 12장 24절부터 12지파에서 온 용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지파가 언급되는 순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모든 지파가 여기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윗을 따랐다는 겁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임을 미리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용사들에게는 용감하다, 젊다 등의 수식이 붙어 있는데요. 특히 이사갈 지파의 용사들에게 붙은 수식은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32절이요.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그 모든 친족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에 소개되는 용사들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난세, 그리고 이 말세,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이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에 40절을 보시면요,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로 끝나는데요. 기쁨, 거기 기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예, 기쁨은 역대상, 역대하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묵상하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면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묵상이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쁘게 지내시고, 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